3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가 이제 노년에, 어떤 분들은 이제 반모섬의 그때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확실한 건 모르고요. 아무튼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 다 죽고 자기 동료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죠. 근데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했던,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갔던 그런 제자인데요. 그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왜 요한복음을 쓰게 된 그런 이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 21장은 열애장이라고 얘기하죠. 20장까지가 원래 마치는 것인데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알아야 될 필요는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르죠. 이 요한복음은 주로 무슨 사건 위주보다는 그 어떤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왜 그 일을 일어났고 그 일을 일어남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부분부터 이 요한복음을 딱 열면서부터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어왔지만은,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자,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랬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냐인데,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그 자체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먼저 온 거예요. 믿음이 먼저. 근데 왜 그런 표적과 기사를 갖다가 행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을 갖다가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속에 믿음이 왔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장도 보세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잔치에서 괜히 뭐 물로 포도주를 갖다가 무슨 뭐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믿게 하려고. 그것을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자 보세요.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 괜히 그 집에 무슨 포도주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3장에도 보세요. 니고데모를 갖다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중생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에게서 그가 무슨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율법을 암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를 불러가지고 거듭남에 한 것은 니고데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좀 한번 보시면 보세요.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데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리라. 15절에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그 믿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그 사실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을 보세요.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초능력 모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믿어질 수 있는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그러나 왜 믿어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뭐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어떻게 성경에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여?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여?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신학이라는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게 아니라 그 여자라 여인이라고 해석을 하죠. 김재준 목사 같은 분들은 여자하고 처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정녀하고 여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자는 결혼했던 여자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성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누가가 당시에 의사였어요. 근데 누가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의사인데 당시에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동정녀 탄생이 분명하게 된 것은 그 속에 뭐가요? 믿음이 우선 왔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던 그 현장에 누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후일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뭐가 왔어요? 누가에게?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인지가 된 거예요.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전체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장마다 일어난 사건마다 뭐냐면 믿음을 갖다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행소수술한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게 믿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이성으로서 이해하지 않을 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도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도마가 늦게 들어왔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숨어 있는데 꽁꽁 숨어 있는데 첫 번째 부활할 때 숨어 있던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을 갖다가 제자들이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멀리 도망갔다가 파일돼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우겨대는 겁니다. 그 10명이 다 봤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을 우리가 문을 꼭 잠가놓고 있는데 그 주님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도마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헛개비 본 거 아니야? 뭐 귀신들을 본 거 아니야? 헛개비 왔다. 그 우겨대니까 26절에 애들 지나서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오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과. 그랬더니 보세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확인해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에게 내가 믿음을 줬는데 너는 너의 이성으로서만 자꾸 믿으려고 그래. 근데 그러지 말고 믿어라 말이야. 믿어라. 그랬더니 28절에 보세요. 도마가 자기 믿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믿음을 인지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 사건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 복이 있다. 이 복은 뭐예요? 이 복은 무슨 물질적이고 이런 복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뭐냐? 믿게 하려고. 그것을 이미 믿음이 먼저 왔어요. 우리가 성경 보기 전에 이미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나가기 전에 이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인지한 것을 사람들은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너무 강조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몰랐죠. 왜? 죄 때문에 잘 몰랐는데, 주님이 오신 것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성경의 믿음장 그러면 어디죠? 믿음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곳이 어디예요?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아시죠? 자,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거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오려놓고 3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확실하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 창조된 게 하나님이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지난번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세상 창조, 이런 이 움직이는 거, 기류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은 무슨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다음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5절에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 못해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요?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가 될 때는, 내게 인지가 될 때, 이전에도 들어왔던 믿음은 이미 나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라고 인지할 때 비로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요, 평생을 자기가 믿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해요. 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다,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라고 그래서 버리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미 만세전에 저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너를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 만세전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소개되고 있는 그런 그 모든 내용은 그 믿음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너 지금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너네들이 잘 모르고 혼돈하고 그냥 부인했다가 떠났다가 막 버렸다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깨우쳐줄 그런 분이 계신다.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너희들이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맞춰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런 후회가 없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있든지 없든지 뭐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다 책임져 줄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걸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군더더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군더더기가 쌓여가지고
그 진리 진짜인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겉믿음이에요. 자꾸 우리가 뭐가 가르치고 뭘 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성경을 자꾸 읽게 하고 자꾸 그걸 강조해야 돼요. 성경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이 녹화해놨는데 이 녹화하는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전부 보면서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요. 사람의 막 믿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네가 믿는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기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이미 만세전부터 이 믿음을 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저의 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깨우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내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태초에부터 아멘 주 예수 오셔서 아멘 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자꾸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집요하게 매달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의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자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장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그 21장 보시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만 우리 자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보세요. 너 나를 따르다가 네 죽을 거다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요한 자신이 말이죠 기록한 그 목적을 얘기를 끝부분에 밝히고 21장에 가서 21장에서 좀 밝혀보세요. 왜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가지고 그럼 부록으로 된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주었는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그 부르신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잘 인식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 요한이 이제 끝부분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양을 먹이라 치라 뭐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이 믿음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야 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항상 이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하는 거는 겉에 있는 이 부스러기 군더더기를 가지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군더더기 가지고 그건 군더더기예요. 그건 다 떨어질 것들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내가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것도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감사가 무슨 뭐 돈 몇 푼 줬다 이거 뭐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 흔히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 감사는요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무슨 뭐 할머니 집에 뭐 손자가 왔을 때는 감사한 거 우리 손자가 왔다가 5만 원 하고 돌아가니까 한 10일이나 20일 있다가 가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더 감사해요. 10만 원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권사님에 대한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 진짜 감사라고 하는 거는 이 사실이 내게 인지됐을 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안 되고 자격이 안 되죠. 되십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분석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나를 이렇게 나가 내 자신을 분석해도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깊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믿을 수 있는 게 오늘 그랬잖아요. 이 찬송에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님에도 보세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눈과 귀에 보여주는 게 아무 증거가 없는데 믿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병 고쳐주고 무슨 이런 일이 표적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오직하면 하나님 그 방법 쓰셨겠어요? 오직하면 그 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막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방법을 쓰셨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감사예요. 굉장한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 안 봐도 이적 없어도 병 고침이 없어도 믿는 것은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서를 맞춰가면서 사도